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그러나 처음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장래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상급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하고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일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희생에 대한 보상, 일과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싹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싹이죠, 싹. 예. 노동에는 싹을 받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고 은혜죠. 그렇죠? 자, 일과 희생에 대한 싹은 미리 계획하고 보통은 준비해 둡니다.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는 그거를 일을 시켰으면 싹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을 했으면 보상을 줄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5가지 종류의 이제 왕관이 있잖아요. 품위 완료가 되는데 이것도 일하기 전에 미리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5가지 왕관 면류관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주보에 나왔습니다. 뱀마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니겠어요? 이건 누구에게? 일한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일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도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준비하잖아요. 어떤 것이 희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보상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보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만약에 일하다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에서 보훈처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그 법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했으면 싹을 주겠다 그리고 희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린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굳게 서야 안 흔들리죠.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럼 반드시 헛되지 않다면 보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은 가장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을 주는 것도 저울에 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단단 말이죠. 세상에는 뭐 비비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비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한 사람들에게 싹을 주고 희생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일과 희생에 대한 이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27절 보세요. 자,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할 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오늘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해야 돼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예수님 우리가 뭐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이랑 다른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보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때 너희는 12지파의 그 왕자에 앉아서 그들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보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에 대해서 보상을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거늘.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사실 이 두 아들은 그 집은 상당히 그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따랐잖아요. 이들이 그들은 뭐 예수님 안 따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꾼들과 함께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오른편과 왼편에는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뭐 오른편에 왼편에 누구를 앉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요한과 야고보도 또 예수님께 또 물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둘이가 그렇게 한 적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보면은 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미리 약속해 달라 이거예요. 그때니 예수님 그때도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다만 누구를 위해 그들이 예비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붕괴하고 두 형제에 대해서 못마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명 중에 둘이가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허락해달라 약속해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앉는 거 아니고 가슴에 기대어 앉았던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죠. 자, 가슴에 기대어 앉으니까 뭐 자기가 뭐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 보고 야
요한아 예수님께 좀 말씀 좀 드려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요한 통해서 예수님께. 그랬더니 지금 한껏 마음이 부풀은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세베대의 어머니 아들 엄마한테도 그랬고 왼편 오른편에 있는 건 하나님이 그때 가면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도 참 지혜로운 답 같아요.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들 10명은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사람은 막 신나겠죠. 야, 나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오른편 왼편 우리는 정해졌어. 야, 너도 까부지 마 하면서 교만하면서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은 뭐 사람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아신 거예요. 야, 그건 하나님이 줄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할 성질이 아니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큰 것 지금 왼편 오른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뭘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12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얘기하는 우리가 뭘 얻겠냐 그랬어요. 자,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그 옆에다가 막 1장 19, 20을 써놓으면 돼요. 막 1장 19, 20. 자, 거기 보면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었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개인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두고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와 함께 남겨두고 그분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그렇죠? 품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업회사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다는데 그러면 뭐 보상해 줄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그랬습니다. 왕자가 있고 그 위에 자리가 있고 그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그렇죠. 12지파를 앉아 재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2지파를 재판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 12사도들은 천년왕국 12사도들은 이스라엘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그 사람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들 12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과 12 제자가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가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12 제자가 천년왕국 때 그 굉장한 거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지금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했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니까 메시아가 다스리잖아요. 왕이니까. 다스리는데 이 12 제자들이 왕자 옆에 앉아서 그들도 왕자예요. 왕자. 왜냐하면 우리를 갖다가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왕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선택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에 앉는 거잖아요. 근데 12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설립할 때에 최초의 이들이 교회 회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지만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설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12사도들은. 맞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결국은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서 이들은 일단 왕자가 확보됐어요. 12왕자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조금 이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우리도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한 거죠. 지금 이거는 진짜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1000년 동안 지금 왕으로서, 물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도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도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들도 12지파 다스린다고 하면 이거는 1000년 동안 그게 우리 대통령이 해봤자 5년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5년 하는데 난리가 지기잖아요. 지금 막 서로 그냥 가재처럼 다리 막 땡기잖아요. 막 서로 끌어내리고 난리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쪽엔 이쪽대로 그냥 자기 편 그냥 자기가 되려고 그 사람 막 끌어내리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이쪽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둘 중에 우리 하나 찍어야지 다른 사람 찍을 수도 없고 차선을 우리가 택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차선책으로 찍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자, 그렇게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니까 뭐 크게 어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한 몸이잖아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12지파를 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요?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거야. 아니 예수님하고 12제자들만 다스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봅시다. 계시록 20장. 우리도 물어봅시다. 예수님 우리는요? 하고 물어보자고 베드로같이.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기 왕자가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랬어요. 왕자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누가가 있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 있겠죠. 오늘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랬죠. 그럼 뒤에 나오는 또는 누구예요? 7년 대환란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손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666 그거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서 천년왕국을 갔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들도 뭐한다? 여기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 또는 뭐예요? 당연히 교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2사도도 되고 사도도 당연히 거기에 있고 교회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교회도. 알았죠? 자, 그런가 하면 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도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내가 보니 또 왕자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사도도 포함되고 이제 교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7년 대환란 때에 그 순교당한 사람만 통치하고 우리는 그러면 통치해서 12사도만 있고 우리는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통치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내고 살지 첫째 부활이나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넓게는 그 구약의 성도, 신약의 교회, 환란 성도가 전부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데도 보면은 계시록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교회잖아요. 5장 10절에 우리가 계시록 5장 10절에 통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통치하고 교회가 휴거돼서 그래서 교회가 통치한단 말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이제 그 우리 신학생들이 끝나고 이제 그 저한테 물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는 무엇이 24장로냐? 그런데 그 24장로가 누구라는지 정체를 성경에 밝히지를 않았어. 첫째.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24장로는 뭐다 그렇게 하면 안 돼. 24장로는 뭐라고 단정을 해서 마치 교리같이 세우면 안 돼. 왜? 설명이 없으니까 24장로가. 그런데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완전히 이거다 그거는 누구든지 얘기를 못한다고. 아니 여기 오늘 그 24장로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연결될 수 있거든요. 심판하고도 여기 12 지금 제자들하고 교회가 천년왕국 때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24장로가 보면은 계시록 4장 4절에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에 그 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관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 관이 아니고 이건 일한 상급의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볼 때 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휴가하고 난 다음에 베마 심판에서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잖아요. 베마 심판에서 상급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왕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에 나와요. 그 24장로에 대해서 4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각 주석들을 이게 뭐 웰스비 거, 뭐 다른 그 왈브드 거, 뭐 이제 이런 세대주의 그걸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24장로는 교회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대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두 부류가 나와. 됐죠? 거기서 더 넘어가진 않아. 이래 우리가 그래서 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장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대표자라는 말이 더 나는 믿어져요. 그리고 자리가 있다 그랬는데 24자리고 그 자리에 24장로가 앉아 있다 그랬거든. 장로는 여러분 아무한테나 장로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장로. 그럼 장로는 누가 장로예요? 장로는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12사도를 보고 장로라고도 말할 수도 나도 장로라 그랬으니까 12사도도 장로에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장로라 그러면 뭐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왔다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이다 이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면들로 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 총회에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거기 갔을 때에 그 12사도들과 장로들한테 가서 그 장로들이 거기에서 재판에 관여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추론이 가능해요. 자, 12사도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이 부활을 하겠죠. 그들도 교회니까. 그들이 교회에 맞잖아요. 교회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 부활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부활하면 당연히 그들은 상을 받겠죠. 그들은 뭐 내가 볼 때는 이거 왕관을 따놓은 단상이에요. 왜? 엄청나게 그들은 교회에 처음 세웠던 거고 대부분 순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이 7년 대활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들이 그 상을 받고 휴거되어 상을 받고 그 24장로가 계시록 앞부분에 나온다고. 지금 그 7년 대환란 전에 경배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물과 그런 걸 볼 때에 이 12사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장로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12명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실라도 들어가고 디모데도 들어가고 바나바도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지 않았겠나. 왜? 그들도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로 넉넉하게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열심히 해서 그들에게 간다는 게 우리가 더 후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봐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7년 대환란 어떻습니까? 끝날 무렵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7년 대환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12사도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굳어져서 볼 수가 있다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1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데 희생을 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나머지 12명이 거기 왕자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교회의 대표라고 본다. 그것이 좀 내 생각에는 전체 볼 때 가장 가까운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장로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장로라는 또 이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알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고 교회의 대표다 24년. 그게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추론해 볼 때도 우리도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천년왕국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거기서 교회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환난 성도들도 올라가서 그 사람들도 다시 와서 다스리게 되고, 천년왕국 때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사니까요. 계속 자녀들 온다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물궁리가 많다고요. 그들도. 그러니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아직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이 믿은 사람 통과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다스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 대표냐 교회 전체냐 두 가지 해석이 주로 있는데, 교회 대표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12사도도 교회 대표로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잘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옮겨서. 자, 모르죠. 이들은 특별히 놔두고 24장로를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뽑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거 볼 때에 장로라는 말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로니까요. 그들이 12명이 장로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렇지만 교회 대표로서 희생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에게는 될 거예요.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겠죠. 공평하게. 그래서 그렇게 추론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 거기 앉는다 그랬고 또 하나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28절에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줄 끊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교사고 청년분들 지금 신학생들 좀 그렇잖아요. 잘 이거 알아야 되죠. 재판한다.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사도들은 그렇게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12명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는 희생을 말하죠. 아까 싹시라고 그런 대가라고 보면 되면은, 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그랬습니다. 버린 모든 자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그랬으니까 토지를 버린 모든 자, 딱 오는 내용이 있죠. 아니,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토지를 다 내놨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그때 나오는 그 얘기 보세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놓고 사역자로 왔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봐요. 버린 모든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왕국 때 100배나 받고, 여기 보세요. 100배.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제 계속적으로. 100배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100배 받는다면 100배 주시겠죠. 100배.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배 준다 그러다 100배도 필요 없고요. 난 이 땅에 살 때 그냥 그렇게 사면 돼요. 그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난 100배도 싫고 이 땅에 사는데 먹는 것이 구차하지 않도록 좀 그냥 적당히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때는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왜? 그 오순절 날에 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구원받는데 그들이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급으로 연결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번에 25만 원씩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오면은 좀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그 지목 헌금을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어려울 때에 나는 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봤다 그러면 좀 반할 수 없으면 반이라도 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기회니까, 상을 받는 기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우리 교회 이게 그거 할 때도 뭐 건축원금 할 때 뭐 창립기념이나 추수감사 할 때도 아니 이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상 받는 기회란 말이에요. 일부러 막 그냥 없는데 건축원금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데 난 건축원금 뭐 얼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때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될 때 진짜 희생적인 희생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너들 그렇게 한 거 모든 사람들 내가 100배나 천왕국 때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100배를 갚아주실 거예요. 아니 욥을 경우도 보세요.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재산은 몇 배로 복을 받았어요? 몇 배 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100배? 아니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욥이 몇 배에 더 복을 받았냐고. 그러면은 욥기 1장 3절하고 42장 12절을 비교해보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양이 14,000마리였어요.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고, 소가 1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됐어요. 그러면요 몇 배? 배 그냥 한 배. 알았죠? 한 배의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욥도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랬더니 배나도 복을 주셨다.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고 자녀는 똑같이 1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의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로도 복을 받았던 걸 모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까? 30절을 이거를 또 정확히 모르고 막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30절 읽으세요. 시작.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0절이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사람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배 보상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정확히 드러내지 않지만 암시할 수도 있다. 먼저 구원받은 자와 나중에 구원받은 자, 요것도 좀 되겠죠. 그럼 그 말은 맞아요. 먼저 구원받은 자, 나중에 구원받은 자, 이렇게는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히는 안 드러나지, 암시적으로 보면 교회가 먼저 구원받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처음 먼저 부름을 받잖아요. 일부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더 나중에 보면 복을 받는 거, 그것도 암시될 수가 있고, 더 이렇게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성장, 열매 맺는 양,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얻는 보상이 연륜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구원받았더라도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거든요. 그 나중대자가 먼저 되고 이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륜에 비례해서 그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 성장의 속도, 열매를 맺는 양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준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돼도 뭐 제대로 성숙도 안 하고 성장도 안 하고 열매도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이 없죠. 뭐 늦게 구원받아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앞에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얘기하는 면들이 있고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상은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암시하지만 그냥 바로 해석은 이것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할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아직도 성령 충만하고 독립적인 사역들이 이게 안 됐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하고 독립적인 사역들을 하고 할 때에 이제 베드로는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혼들을 구원해야 됐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을 때 너희끼리 그리지 말고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니라. 사람의 아들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이제 실천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상을 받고 또 다스리게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이기적인 계산 방법보다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에 넣어 주신다. 계산에 넣어 주신다. 우리 계좌에 다 상을 갖다가서 넣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생겨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안 통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각자 하나님 옆에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어째서 그거는 거기에 그때 가서는 그건 달아보면은 너무 가벼워서 그 앞에 그런 얘기 하지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볼로 때문에 흔들리고 바울 때문에 걸리고 그 파벌 때문에 흔들렸으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부활 때는 그런 거 없다. 너들 상 주니까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라. 하나님 계좌에 오늘
여기 100배씩 넣어준다고 하셨고 그 다스리는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